어머니 마음은 항상 자녀를 향해서 미안합니다.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이 어머니 마음 더 좋은 삶, 더 좋은 환경에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조금만 더 도와줘. 얼마든지 미래가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 아쉬움밖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에 이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삶, 자기의 미래, 자기의 꿈을 위해서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 사는 것 자체가 답답해서 언젠가는 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집을 떠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바로 돈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너무 어지고 너무 인자하신 분이 가지고 결코 이 자녀에 대해서 배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받지요.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형이 있으니 형이 그 두 몫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몫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아들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가 요구하는 것은 돈, 자기의 꿈, 자기의 미래, 자기의 성공 그것을 위해서만 노래를 부릅니다. 꿈을 꾸고 춤을 춥니다. 구호를 외칩니다. 오직 아버지의 돈이 어떻게 하면 내주면 될 것인가. 거기에만 몰입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길 유산을 제게 지금 주십시오. 이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다 살펴봐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 내라는 이런 불효자는 없습니다. 이런 자식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업이 꾸짖고 야단을 쳐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몰라서 그래. 그래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거절없이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줍니다. 병의 목적 떼주고 이 둘째 아들을 줍니다. 아니 아무리 자식이는 부모 없다 하지만 돌아가시면 줘야 될 재산을 물려주면 어떡합니까? 이 자식이 어떻게 살지 뻔히 알고 있는 아버지가 왜 떼줍니까? 그러면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거잖아요. 자식을 바르게 가르쳐야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아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돈을 받자마자 바로 며칠 이내에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부모가 제일 숙성할 때가 언제죠?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다른 선택을 할 때,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하고 갈 때, 그래도 부모의 바람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거에 위해서 다 주는 거죠. 이 자식은 그것을 받아갔으면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이나 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자기 미래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아버지에게 이 자식은 나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살겠다는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목숨 낸 나라를 강탈하듯이 줬습니다. 이 아버지는 왜 줬을까요? 무엇보다도 아들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것을 받아가는 자식은 이것도 아버지 생명값이잖아요. 사실은 아버지 일생 동안 모은 것이고 아버지가 죽으면 남겨두고 갈 유일한 상속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받아갔으면 정신을 차리고 정말 자기 생각했던 대로 아버지 이야기했던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자식은 아버지 기도와 다르게 허랑방탕해버립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무절제하게 산다는 것이고 허랑하다는 것은 목표 없이 살았다. 돈이 있으니까 술도 먹고 여의도 가까이 하고 낭비하면서 살았다. 시간도 낭비, 물질도 낭비, 아버지는 아예 생각이 없습니다. 이 자식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는 마음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돈이 생기니까 몸까지 아예 가버립니다. 가서는 연락 한 번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계속 아들을 기다립니다. 언제부터요? 아들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본 순간부터 계속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눈은 그쪽 방향에서 생각이 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으면 연락이라도 해야 되는데 연락도 없습니다. 그러가 있는 아들이 옛날에는 뭐 무소식 이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스마트폰도 있다는데 연락 한 번 주면 그렇게 위안이 되잖아요. 근데 자식은 부모 생각이 없습니다.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즐깁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에
중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진 게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자기 몸을 품삯을 받는 조건으로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 막상에서 온갖 냄새 나는 것 같이 살고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 하는데 주인이 주지 않습니다.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배고픈 정도가 아니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게 먹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아들이 걸음을 떼기 시작. 신발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한쪽 걸음은 질질 끌면서 온갖 냄새를 풍기면서 멀리서부터. 그런데 이 아버지는 바람길에 나오는 돼지 그 냄새도 나고 불쾌하기도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고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 그리고는 입을 맞추고 깨안아줍니다. 아니 어떻게 이 아버지는 자식 이를 좀 보내 안았으면 안 줬어야죠. 그래 네가 인생 좀 책에 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럴 때까지 기다리게 만들었어야죠. 이 아버지는 줬습니다. 왜 줬을까요? 자신은 소중합니다. 이 아버지에게 유일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우리 부모가, 신앙의 부모가 유일하게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뭐죠? 잘 되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그건 일반 부모도 다 합니다. 이 아버지가 유일하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나가고 난 다음부터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한쪽 눈으로만 계속 집중해서 그 방향을 치닫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 한쪽 눈은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바라바라 갔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와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줄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하고 오는 길에 계속 그 생각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아버지의 생명값이잖아요. 작업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실패인 게 아니고 아예 낭비를 해버렸잖아요. 자기 양심이 갇힌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늘 아들을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기다리는데 드디어 왔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아들이 비로소 그 아들 입에서 고백하고 나오는 것이 누구지요? 하나님. 이 아버지는 아들이 기중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유일한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돈이 유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신앙의 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바람과 기다림 속에서 유일하게 기도했던 제목은 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왜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지도 안 했거든요. 정상 아들 같은 일이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에 빠져서 자기 욕망에 빠져서 자기 꿈을 꿨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유일한 기도 제목과 바람은 아들이 돌은 땅일지라도 하나님만 알게 해주십시오. 배고파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죽을 지경에 대해서 돌아왔지만 아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 부모의 바람이 뭡니까? 자녀에게 유일하게 이 어버이주일에 기대하는 바람이 뭐지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배자로 사는 것이,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느 곳에 살든지 타지에 살든지 외국에 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이것이 신앙의 부모의 유일한 바람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유일한 축복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다른 것 다 잃어도 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 아들은요, 장사나 사업이 잘 됐으면 결코 아버지 품에 돌아오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예 마음이 없었거든. 자기밖에 없었거든.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 부끄러워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값이잖아요. 형이 또 있잖아요. 결코 그냥 못 돌아옵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못 돌아옵니다. 이를 악물고 더 발버둥 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온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비로소 자기 인생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 함부로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 요구하지 못할 것을 요구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죽어가는 순간에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 앞에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른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을 예우합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죽어가는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은 빈털털이라도 거짓 꼴이라도 아버지 집에 자기의 잘못이 뭔지를 비로소 깨달았던 거죠.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천국 가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요. 이 아버지처럼 아들이 막연히 돌아오기만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부모의 유일한 소원 아닐까요? 양주동 박사가 어머니 마음에서 노래합니다. 어렸은 안고 얼려주시고 자랐은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그 어머니의 소원. 자식이 잘되는 신앙의 부모의 마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동시에 아버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희생했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아버지도 몰랐습니다. 비로소 이 자식이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그가 제일 먼저 하는 말입니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써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먼저 부모님도 다 보내줍니다. 계실 거고 참 인생에 많은 시간 가운데 사셨는데 그 아버지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역시 우리를 향해서 했던 기도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계속 기도해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이것을 또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잠시만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죠. 일반 도덕이나 종교도 부모 공경하라고 합니다. 유교는 특히 더 그렇죠. 더 예를 갖춰 그랬죠. 여기 주 안에 순종하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의 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부모의 거리 안에.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게 한 하나님의 도구였고 선물이었습니다. 동시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고 영생의 선물을 알게 하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누구냐? 부모님.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상 다른 종교의 부모도 물론 공경하고 예를 갖춰야 됩니다. 어버이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또 주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요.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왜 첫 계명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첫 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마라. 이것이 제일 첫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첫 계명이라고 합니까? 약속에 있는 첫 계명. 부모에게 약속이 있는 자녀를 향한 첫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은 여기 공경하라는 말은 마음에 비중을 두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없이 여기지 말고 마음에 비중을 두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으로 내가 생각하겠다. 그 말. 어른을 홀대하고 부모를 함부로 하는 자식 잘 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사회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에게 말이라도 한번 예를 갖추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아들의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도 몰랐고 부모도 몰랐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심지어 형통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 연장의 복을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내게 한 것으로 내가 계산하겠다. 잠언 23장 22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정하고 내는 어미를 병이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정하고 내는 어미를 병이 여기지 말지니라. 어신 중에 65세 이상 되면 다 누구나 질병이 하나씩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병원에 자주 갑니다.
그런데 자식이 이 부모의 속은 알지도 못하면서 또 아파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아프네. 이런 자식은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는 시간, 돈 아끼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렇지. 마음에서부터 부모님께로 돌아.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에서 멀어진 것부터 돌아와야 돼. 이 탕자처럼. 그래야 회복. 그리고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돼. 내 부모가 설령 마음에 안 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내가 만나야 돼. 너는 아비를 경외하다, 가볍게 대한다, 공경한다, 무겁게 대한다. 24절, 25절 똑같이 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낳은 자를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늘어나 의미를 기쁘게 하라. 기다리는 부모님께 전화를 하시죠. 연락을 하시죠. 가까이 계시면 찾아가시죠. 마음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열심히 얻게 해드립니다. 인생 어려우면 고향 생각합니다. 옛날에 구례에서는 그랬죠. 참 어렵고 힘들 때 구례 가면 어머니 노래 부르면 울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왜? 비로소 인생의 손맛을 알아. 어머니의 소중함을 알아. 자기 잘 되면 아예 잊어버려요. 부모는 생각도 없습니다. 고향을 생각하자. 부모의 마음을 잘 살펴드립니다. 수시로 70 넘으신 분들은 언제 병원에 갈지 모릅니다. 잘 살펴드립니다. 마음으로라도 밀어야 됩니다. 이 자식은 몸 떠나고 마음 떠나고 다 떠났습니다. 자기밖에 몰랐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여기 있습니다.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하고 떠나가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선물입니다. 마음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회복해야 하나님께 나도 못한 부분이 있는지 부모시면 자녀시면 하나님께 먼저 중심에서 돌아가서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